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자리를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중심이 세상 향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 주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들어갔는데요. 저희들이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는 마지막 때의 미혹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2장을 정리해 보면 사도 요한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란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 전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를 아는 성도는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권면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과 이 소망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드러날 영광의 부활 소망을 또한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국 이 성도의 거룩한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그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따라 그 삶의 모습, 방향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에 둔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의 것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끊어내는 삶,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언제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먼저 감격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1절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감격하며 감동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양자됨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기의 양자가 되게 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참된 성도냐 아니냐, 이것은 세상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참담하긴 하지만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흐름이 되어버렸죠. 어디는 좋은 교회다, 어제는 나쁜 교회다. 저 사람은 참된 성도다, 저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니다. 그거를 누가 판단해요? 세상이 판단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만큼 교회와 교인들이 타락하였고 부패하였음에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바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것으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바로 이 선언 가운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은 이어서 현재와 미래의 긴장을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뵈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불명확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세상 가운데 던져놔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 소망, 성도의 최종적 소망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일까요? 우리의 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최종적 소망은 바로 부활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같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소망이자 확신입니다.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어느 순간, 아직도 멀리 느껴지는 미래의 어느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의 영화의 소망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느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화를 소망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죄 가운데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에 힘쓰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거룩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쭉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성화라는 것,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나의 것을 부정해야 돼. 결국에는 무엇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거룩이겠습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그 거룩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어떠한 삶을 살 수 없느냐?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보면 이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모는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위해서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관계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산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건 가식이고 외식이고 기만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이 세상의 것을 꽉 채워놨기 때문에 이 헛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남을 위한 것이다라는 헛된 이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나의 먹을 것을 줄이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헛되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변화될 부활의 소망을 또한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